사람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다양한 인생길을 걸어가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곧게 뻗은 탄탄대로를 힘차게 행복하게 걸어갈 때가 있는가 하면 때로는 굽이굽이 굽은 길을 힘겹게 그렇게 걸어갈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힘들었지만 그래도 인생의 오르막길을 정말 보람차게 올라갈 때도 있는가 하면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갑자기 내리막길로 곤두박질 치는 인생의 길을 걸어갈 때도 있습니다. 또는 미로처럼 참으로 복잡한 인생길에서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서 이곳저곳 방황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처럼 다양한 인생길에서 사람들은 다양한 사람들과 만나서 동행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근데 그 동행 가운데 우리는 흔히 부부간의 동행을 아름다운 동행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실제로 교회에서는 그렇게 서약하진 않지만 세상에서는 주로 부부간에 서약할 때 희로애락을 같이 하면서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될 때까지 그렇게 동행하겠노라고 서약하지 않습니까? 또한 인간이라는 존재는 인생길을 걸어갈 때 철저하게 계산적이고 이기적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계산기를 두드려보고 이 사람이 나와 인생길을 같이 동행하는데 이득이 된다 하면 함께 동행하고 이득이 되지 않는다 하면 금세 동행을 끊어버립니다. 또는 내 기분을 좋게 해주면 잘 따라가 다니다가도 내 기분을 나쁘게 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싸늘하게 남입이 되어버립니다. 또한 내가 좋아하는 말을 해주면 잘 들어주다가도 내가 싫어하는 말을 하면 금세 들은 척도 하지 않습니다. 그게 대부분의 사람들이 걸어가고 있는 인생의 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은 어떻게든지 이 사람이 내 편인지 아닌지를 가늠하려고 합니다. 내 편이면 함께 동행하고 내 편이 아니면 함께 동행하지 않고 관계를 끊어버립니다. 그러니 사람들 사이에서는 자꾸 네 편 내 편 하면서 수많은 인생의 갈림길이 갈라지게 됩니다. 이 사람과 동행하다가 서로 갈라져서 갈림길이 되어버렸는데 이 사람과 이 사람이 만나서 동행하다가 또 갈라지는 수많은 인생의 갈림길이 서로 이렇게 얽히다 보니 사람 사는 인생이라는 것은 수많은 사람들의 관계가 끊어져 버린 실타래가 엉켜버린 것처럼 너무나도 복잡한 관계로 치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평생 이 사람 저 사람하고 동행하다가 끊어졌다, 동행하다 끊어졌다 그렇게 참 복잡하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인생이라는 인생길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인생의 길에서 만나게 되는 그 수많은 사람들하고 행복하게 동행할 수 있는 인생의 정답은 무엇이겠습니까? 정답은 정답게 사는 것입니다. 살아가는데 이 사람 저 사람하고 너무 복잡하게 계산하게 머리 싸매면서 그렇게 힘겹게 계산하며 살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동행하고 있는 이 사람하고 정답게 행복하게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부부간에도 정답게 행복하게 살아가면 되는 것이고 친구지간에도 정답게 살아가면 되는 것이고 우리 성도님들도 함께 정답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의 행복한 길 아니겠습니까? 바라옵기는 우리 승리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인생에서 만나는 많은 사람들과 행복하게 정답게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인생길이 행복하고 아름다운 축복의 길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이 기록된 창세기 5장에는 하나님과 정답게 동행한 에녹이라는 인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포함된 창세기 5장에는 아담의 족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의 후손들의 이름이 쭉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 본문이 기록된 5장을 자세히 살펴보다 보면 동일하고 비슷한 내용들이 계속해서 반복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개는 몇 세에 누구를 낳았고 누구를 낳은 후에 몇 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몇 세를 살고 죽었더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태어나서 좀 자란 다음에 자녀를 낳고 지내다가 또 다른 자녀를 낳고 지내다가 때가 되면 그냥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일반적인 사람들의 인생의 패턴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중간에 딱 한 사람 예외인 사람이 있었는데 아담의 7세 손인 에녹만큼은 달랐습니다. 다 그냥 지내다가 자식 낳고 때가 되면 죽었는데 에녹만큼은 다른 인생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에녹이 어떻게 다른 인생을 살았는지 본문 22절을 봉독해 봅니다.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다른 사람들과 차이점을 아시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자녀들 낳고 그냥 지내다가 그렇게 때가 되면 죽었는데, 에녹은 그냥 단순하게 지내는 삶을 살아간 것이 아니라 몇 년 동안요?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며 지냈다는 것입니다. 엄청난 차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엄청난 차이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우리 24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여기서 데려가셨다는 이 표현은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하늘로 불병거를 통해서 승천하도록 데려가셨을 때하고 동일한 단어입니다. 이 말은 곧 에녹도 엘리야처럼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늘로 승천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겠습니까? 과연 에녹이 어떻게 살았길래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그 표현을 받고, 그런 평가를 받고 죽음도 맛보지 않고 하늘로 승천할 수 있었겠습니까? 히브리서는 그에 대한 해답을 짧고 굵게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을 봉독합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여러분, 에녹이 하나님의 품으로 천국으로 옮겨지기 전에 무슨 증거를 받았다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지내는 삶이냐 아니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냐, 이 두 가지의 차이점, 분명한 차이점은 무엇이냐면 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지 못했느냐의 차이점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창세기 5장에 나오는 그 족보의 이름들은 전부 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후손들입니다. 믿음의 가문들의 이름들이죠. 그런데 다 똑같이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후손들임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은, 아니 거의 다 태어나서 자라고 자식 낳고 지내며 때가 되면 그냥 그렇게 살다 죽었는데, 에녹만큼은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하나님과 300년을 동행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엄청난 차이라는 것이죠.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다. 그렇습니다. 바라옵게는 우리 승리의 모든 성도님들은 일평생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남은 인생은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는 창세기 5장에 나오는 아담의 족보를 살펴보면서 무엇을 생각해야 되냐면, 성도라고 해서 다 똑같은 성도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크리스천이라고 해서 다 똑같은 크리스천은 아니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고백은 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찬송으로도 고백하지만 정작 삶 속에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저 자기가 좋아하고 자기가 기뻐하는 삶에 푹 빠져서 살아갑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취미생활에 푹 빠져 살아가기도 하고, 자기가 좋아하는 것, 자기가 즐거워하는 것, 기뻐하는 것을 늘 보고 그곳에 가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사에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말하고,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행동하고, 자기가 좋아하는 곳에 가고,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보다는 내가 기쁘고 내가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내가 기뻐하는 삶을 지내며 살다가 때가 되면 그냥 죽어서 천국 가는 성도들이 너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천국 가겠지요. 그런데 에녹처럼 매사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를 생각하며 살아가는 성도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말을 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기뻐할까? 내가 이렇게 행동하면 하나님께서 보시고 기뻐하실까? 그것을 늘 생각하고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만 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행동만 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만 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곳만 가면서 어떻게든지 매사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인생이 얼마나 행복한 인생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솔직히 말하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동행하신다는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쉽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변함없이 우리와 동행하신다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변치 않고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내가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까요? 이건 참 솔직히 힘든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에녹에 대해서 한번 질문 하나를 드려보겠습니다. 에녹은 태어나서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나님이 데려가셔서 승천할 때까지 한평생을 하나님과 동행했을까요? 아닐까요? 맞을까요? 틀릴까요?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시면 에녹은 하나님과 한평생을 그렇게 동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했던 때가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22절 자세히 보시면 에녹이 무두셀라를 낳고 몇 년을 하나님과 동행했습니까?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근데 23절에 보면 에녹이 몇 살을 살았다고 했죠? 365세를 살았습니다. 그럼 몇 년의 차이가 나오죠? 공백이 나오죠? 65년의 공백이 나옵니다. 즉 에녹이 무두셀라를 낳기 전 65세까지는 천하의 에녹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지는 못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에녹이 무두셀라를 낳고부터 그때서 비로소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변화될 수 있었던 결정적인 계기가 무엇입니까? 아들 무두셀라의 출생이었다는 것입니다. 마치 에녹이 무두셀라를 낳고 이랬을 것 같습니다. 이제는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내가 이렇게 말하면 안 되고 내가 이렇게 행동하면 안 되겠구나. 내가 그냥 이렇게 무의미하게 지내며 살면 안 되겠구나. 그렇게 마음에 결단하고는 내가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겠노라 결단하고 그때부터 300년 하늘로 승천할 때까지 변치 않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마치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죽이던 사울이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는 완전히 그 인생이 변화되어서 거꾸로 예수 믿으라고 죽을 때까지 복음을 전하던 바울로 바뀌게 되었던 것처럼 에녹도 그 무두셀라를 낳고 그 인생의 신앙의 전환점을 맞이하면서 그 인생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으로 극적으로 변화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 할 때 있어 그냥 뜨뜻미지근하게 그냥 지내며 살다가 천국 가는 그런 인생을 살 것이 아니라 에녹처럼 또는 사울처럼 우리도 신앙의 전환점을 반드시 만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이 에녹처럼 자녀의 출생 때문에 신앙의 극적인 전환을 맛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때로는 취업이나 결혼을 통해서 신앙의 극적인 전환점을 맞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는 때로는 사업의 실패나 실직 또는 질병 또는 가족의 죽음 때문에 신앙의 극적인 전환점을 맞이하고 그때부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겠노라고 또는 살고 있노라고 진심으로 고백할 수 있으려면 다시 옛사람으로 되돌아가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에녹도 무두셀라를 낳고 하나님과 동행한 이후에 다시 돌아갔나요? 아니었습니다. 에녹은 한번 하나님과 동행한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품으로 승천할 때까지 변함없이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바울로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뀐 다음에 그는 돌에 맞아서 죽을 고비도 수없이 넘길 정도로 가진 고난과 핍박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이전 사울의 모습으로 되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것이 진정한 인생의 전환 아니겠습니까? 바라옵기는 우리 승리교회 모든 성도님들도 에녹이나 바울처럼 신앙의 극적인 전환을 맞이할 수 있는
귀한 신앙의 전환점을 꼭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여러분의 남은 인생은 하나님과 일평생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청년부 회장 때 무엇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인지를 뼈저리게 체험했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제가 차를 몰고 내리막길을 꽤 경사진 내리막길을 운전하고 가고 있었는데 제 앞에서 가고 있던 차가 신호등 사거리 왕복 사거리 교차로니까 꽤 큰 사거리였는데 그 사거리 그 교차로 한복판에서 앞에 가던 차가 갑자기 급 브레이크를 잡고는 한복판에서 딱 멈춰버린 것입니다. 신호를 받고 넘어갔기 때문에 진입했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넘어갈 줄 알고 뒤에서 따라갔는데 갑자기 멈추는 바람에 저는 브레이크도 잡지 못하고 그대로 들이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내리막길이었기 때문에 차가 앞으로 경사져 있지 않겠습니까? 그 상황에 부딪히다 보니까 제가 안전벨트를 매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 몸이 쑥 딸려 올라갔더니 제 앞머리로 앞유리창을 들이받아서 앞유리가 다 박살이 날 정도로 완전히 큰 사고를 당했습니다. 얼마나 앞으로 차가 밀려 들어왔던지 차문이 열리지 않아서 차 안에서 끙끙대고 있었는데 워낙 큰 사고였기 때문에 지나가던 사람들이 놀라서 신고를 해줘서 다행히 곧바로 병원으로 입원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병원에 병실이 없어서 2인실이라도 있는데 2인실에 입원할 수 있겠냐고 해서 그냥 급하니까 입원실로 2인실로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말이 2인실이지 침대 2개 놓여 있고 가운데 커튼 하나 놓여 있는 가려져 있는 그야말로 독방에 불과했습니다. 근데 그날 저녁에 제가 입원하고 있던 그 병실에 또 다른 환자가 입원하기 위해서 병실 문을 열고 딱 들어오는데 서로 눈이 마주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당시 청년부 회장이었는데 청년부 목사님하고 친분이 있었던 저하고도 안면이 있었던 아는 모교회 담임 목사님이 똑같이 저 병실에 입원하러 들어오신 것입니다. 알고 봤더니 그 목사님은 그날 신방을 가다가 덤프트럭과 추근을 해서 덤프트럭 밑으로 깔려 들어가는 그러한 큰 사고를 당해서 병원으로 그렇게 입원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목사님하고 그 작은 방 안에서 함께 입원한다면 여러분 어떨 것 같습니까? 저도 지금 담임 목사가 되었지만 그 당시는 청년이었습니다. 청년이 담임 목사하고 같은 작은 병실에 같이 입원한다면 어떨 것 같습니까? 제가 그 당시 이거 담임 목사님하고 같이 병실에서 입원할 거 생각하니까 앞이 캄캄하더라고요. 그래도 첫날은 목사님도 저도 워낙 큰 사고였기 때문에 정말로 너무 아파서 그날 첫날 저녁엔 일찍 잠이 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슬픈 예감은 꼭 틀린 적이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다음 날부터 저는 2주 동안 혹독한 고난의 행군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담임 목사님이 다음 날 새벽부터 어찌나 일찍 꼭두 새벽부터 일어나시는지 일어나셔가지고는 성경도 읽으시고 찬송도 부르시고 기도도 하시면서 하루 종일 그러시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그때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저는 못 들은 척, 못 본 척 하루 종일 코 고면서 계속 잠만 잤습니다. 왜냐하면 제 앞머리로 앞 유리창을 다 깰 정도로 큰 사고를 당했기 때문에 그야말로 삭신이 쑤셔서 모든 것이 다 귀찮을 정도 너무 힘들어서 그냥 하루 종일 잠만 잤습니다. 그냥 못 들은 척하고 못 본 척하고 계속 코 골면서 잠을 잤죠. 그런데 문제는 목사님의 성경을 읽으시는데 꼭 전부 다 나 들으라고 하는 것처럼 들리는 것입니다. 그때 목사님께서 잠언을 분명히 읽으셨는데 잠언 1장부터 쭉 읽어 나가셨는데 제가 듣기를 원하는 말씀 구절은 또박또박 강조해 가면서 읽으셨는데 제가 지금도 잊지 못하는 성경 구절은 이 구절입니다.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눕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방도 작으니까 목사님 읽으신 성경 봉독 소리가 어찌나 크게 들리던지 다 저 들으라고 한 소리처럼 들리는 것입니다. 결국 저도 다음 날부터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모르는 목사님도 아니고 아는 목사님인데 어떻게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것도 나 들으라고 성경 구절을 또박또박 읽어주시고 나 들으라고 찬송도 불러주시고 나 들으라고 나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 주시는데 어떻게 모른 척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목사님이 새벽 일찍 일어나시면 저도 벌떡 일어나서 같이 성경 보시면 성경 읽고, 찬송 부르시면 같이 찬송 부르고, 기도하시면 같이 기도하며, 그렇게 2주 동안 고난의 행군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2주간의 기간은 정말로 저는 평생 잊지 못할 소중한 기억이 되었습니다. 목사님과 보냈던 그 2주의 기간은 제가 그 전에 신앙생활했던 그 모든 신앙생활을 다 합해서도 채울 수 없을 만큼 단 한순간의 신앙생활이 업그레이드 되는 참으로 소중한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목사님과 함께 그렇게 지내며 함께 찬송 부르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말씀 보다 보니까 목사님이 저를 얼마나 더 이뻐해 주셨는지 그대로 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많이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일은 제 인생에 있어서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인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지를 뼈저리게 체험해 준 어떤 축복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에녹에 특별한 점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에녹한테는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그 수식어 말고는 다른 그 어떤 수식어도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처럼 에녹에게는 왕이라는 수식어가 없었습니다. 또는 욥이나 삭개오처럼 에녹에게는 부자라는 수식어도 없었습니다. 또는 솔로몬처럼 지혜자도 아니었고, 자기가 낳은 아들 무드셀라처럼 오래 살았다는 장수의 수식어도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에녹은 모세처럼 위대한 지도자도 아니었고, 또는 아론처럼 대제사장도 아니었고, 이사야처럼 위대한 선지자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평범한 평신도에 불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그 수식어를 남기고 죽음도 맛보지 않고 하늘나라로 승천한 믿음의 거장으로 인정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녹은 자기가 왕처럼 높아졌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한 것이 아니고, 또는 선지자나 제사장처럼 주의 종이 되고 목회자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했던 것도 아니라 그저 하나님을 믿는 평신도의 삶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남은 인생 300년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또는 에녹은 오래 살고 돈 많이 벌어서 성공했기 때문에 그저 기분 좋아서 하나님과 동행했던 것도 아닙니다. 남들이 알아줄 만큼 높은 자리로 올라가서 출세했다고 해서 기분 좋아서 하나님과 동행했던 것도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에 다른 그 어떤 수식어가 붙어야지만 하나님과 동행하는 조건적인 동행이 아니라, 우리 인생은 삶의 어떤 형편과 처지에 있더라도, 내가 어떤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아무 조건 없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가 가는 인생의 길은 그 어디나 하늘나라 천국을 맛보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계산기를 두드리는 이기적인 가짜 동행이나 조건을 따지는 반쪽짜리 동행을 하게 한다면 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없고, 그가 가는 길은 어디나 짜증과 원망의 나라요 미움과 다툼의 나라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여러분, 에녹처럼 분명한 신앙의 전환점을 꼭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계산적이고 이기적인 가짜 동행이나 조건을 따져가는 조건적인 동행이 아니라 무조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결단하셔서 여러분의 남은 인생은 에녹처럼 하나님과 일평생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